요한계시록은 묵상하고 또 묵상해도 여전히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종이의 유인물 준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하는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기사가 6장부터 오늘 16장까지,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하게 될 17장, 18장, 19장에 이르기까지 뭔가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같은 것 같으면서 틀리고 하는 그러한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꼭 기억하실 것은 이 부분들이 반복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우리 집 레노베이션 할 때 그 바닥 이렇게 서로 돌, 벽돌들 이렇게 이어서 붙이는 기술이 있죠. 인터라킹이라고. 인터라킹 기법으로 1부터 6까지 되고 7번째가 그 다음 재앙의 첫 번째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0절 이하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가운데 보면 제일 아래 밑에서 세 번째 일곱 대접의 재앙 가운데 다섯 번째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를 보시면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이 가장 특이한 점은 앞에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이 살아야 될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들을 다 멸하시질 않아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다 같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3분의 1씩 처리하십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으로 오면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부분들은 이미 확실하기 때문에 그 뒷면, 성도들의 보호가 아니고 성도가 아닌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심판은 3분의 1이 아니고 전부입니다. 즉 구원과 심판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되어 있어서 성도가 볼 때는 이것이 구원인데 성도가 아닌 이들이 볼 때는 이것이 심판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신 적이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성도 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그것을 이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을 통해서 강조하시겠다.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도가 아니면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일일이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오신 분들 준비 찬송 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부흥 이천 찬양을 하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때 보신 내용이 출애굽의 열 재앙 그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본인이 묵시로 받은 이 계시의 내용에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곱 대접 재앙의 다섯 번째 어둠과 질병, 정확히 종기와 흑암, 이것은 출애굽 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열 재앙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일곱 번째 번개, 지진, 우박, 이것 역시 출애굽 시 열 재앙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복음서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별세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저가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저가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엑소더스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흑암이 없고 종기가 없고 그리고 처음 난 것에 죽음이 없는 그것에서 보호하신 것처럼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의 복지에 이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 그것처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받을 거 다 받고 뭘 받습니까? 심판입니다. 그 축복의 젖줄인 나의 땅이 피가 되는 그래서 도대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종기는 무슨 이런 종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깜깜해가지고 깜깜하면 괜찮죠? 글쎄요.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만 온타리오 블랙아웃 됐을 때 그거 안 괜찮더라고요. 걸어다니면 부딪히고 다치고 심지어는 잘못 넘어지면 죽고 사망과 연계된 깜깜함. 거기에 우박은 얼마나 큰지 오늘 요한계시록의 16장의 끝에는 우박이 1달란트. 영어로 좀 과장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1톤짜리 우박이 내린다. 문제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구원을 받는 백성들인데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힘을 내서 하나님을 더 비방합니다. 봐라. 신이 어딨냐.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걸. 아니 다 같이 어려운데 힘들고 애써도 일이 안 되는 마당에 사람이 정직하자면 이상하다 이게.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럴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범직한데 자신은 놔두고 자신이 믿지 않는 신을 비방한다.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가? 예,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면 뭐가 두려운데? 1톤짜리 우박이 나한테 떨어질 게 두려운가? 악성 종기가 내 몸에 날 게 두려운가? 지진과 기근이 임할 게 두려운가? 성도는 아닙니다. 철저히 구별하십니다. 아니, 내 몸이 아프다고요. 내 사업이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가 점점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호하시나?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보는 그 고대에 있었던 교회들 지금도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천천만의 말씀입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너희도 우리처럼 천상에 이르라 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믿음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운데?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성도들이 오히려 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받을 심판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20세기에는 20세기식으로, 21세기에는 21세기식으로, 이제 머지않아 어쩌면은 저명한 튜브에서 최근에 뉴질랜드에서 난 그러한 일들이 봐라, 거기에 재앙과 지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설교가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에 대한 믿음에 가 있는가? 아니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피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벗어날 도대체 궁리가 뭘까?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가 있는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또 궁금해들 하셔가지고 잠깐 말씀은 드려야지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은 아주 대표적인 두 가지 궁금하신 거, 그래가지고 설왕설래하시고 온갖 해석이 난무하는 두 가지를 적어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브라데. 옛날에는 2만만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밖에 없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택동이 살아있을 때라서 이제 저 유브라데, 지금 있는 유브라데, 지금 말랐어요. 그 강이 말라서 2만만, 그 억 단위의 군대를 모택동이 이끌고 중동 쪽으로 석유를 가지러 내려오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는 어린 마음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시냐. 다니엘하고 연결해가지고 그때 이씨가 국외국이었을 때 10개 나라가 되면 이게 이제 10발가락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책도 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신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유브라데 강물이 왜 마르냐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나려고요.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이유는 12절 나오는데 그 아래를 쭉 보세요.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멸망하려고 마르는 거예요. 누가요? 성도 아닌 자들이. 누가요? 용과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 그 수하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처처에서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날지라도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 강물이 말랐대. 전쟁을 강물 말려서 합니까? 두 번째로 아마겟돈. 이거는 영화로도 하도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세요. 근데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 원어로 들으면 그냥 씩 웃습니다. 히브리 말은 H 발음을 이 목에서 내서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영어 방송할 때 이스라엘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많은 거 들어보면 헛소리 나면서 여기서 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글로는 이응으로 했는데 H자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산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마기도 해가지고 그걸 모음 변화시키면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산, 무기도, 무기도 산이라는 뜻이에요. 아마겟돈이 외계인이 우주선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지구가 이렇게 멸망할 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강원도보다 조금 큰 그 북부에 있는 갈멜산 옆에 있는 무기도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심판받을 자들이 다 모여요. 왜요? 망하려고.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영화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핵전쟁으로 표현하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워낙 이스라엘 기술이 탁월하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무기토사는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너무 환란이 심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릴 때에 하나님이 드보라 여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바락 장군을 임명하라고 하시면서 하솔 왕 야빈의 900승의 철병거, 출애굽할 때는 이집트의 600승의 병거였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900승의 철병거를 어디로 모으셨느냐? 이 무기토산으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망하게 하셨어요. 아니, 칼도 없는 그 청동기 시대 칼도 없는 기껏 있으면 낫이나 곡괭이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가 궁금하시면 사사기 5장을 보세요. 남아있는 구약 자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이 그 성경책입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 중에서 앞에 있었던 부분들은 다 불타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그 사본이에요. 드보라의 노래.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날 하면 탱크 부대인데 오늘날 탱크 부대는 진흙탕에서도 올라와요. 옛날의 탱크들은 못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무기토산에 다 모으셔서 어떻게 했냐? 기송 강물이 넘쳐 흐르도록 하늘 뚜껑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러니 그 위용이 당당한 900승의 철병거가 있으면 뭘 합니까? 옴짝달짝 못하는데. 그리고 보병하고 탱크 부대원하고 육박전을 벌여서 각계전투한다. 누가 이깁니까? 보병이 이기죠. 왜요? 보병은 M1, 하다못해 M16 아니면 K2 갖고 있는데 이거 권총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의 장수 시스라가 맨발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 장인의 부족으로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거기를 떠나서 장막을 치고 있던 야엘 한 여성에게 여기가 뚫려서 즉사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아마겟돈이 뭐냐? 다 모여라. 우리는 딱 빼고 우리 성도니까 다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심판하시겠다. 그럽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7 대접 가운데서 5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래를 들어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하다못해 교회 설교를 들어도 진짜 무서워. 저러면 우리가 어떻게 당하지? 다 가짜입니다. 소리만 커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에서 개구리 울음 같다 이럽니다. 모여가지고 뭐 잘났느냐 어쨌느냐 다 말이 많은데 다 헛소리다. 하나님이 한 번에 5번째, 6번째, 7번째 대접을 통하여서 한꺼번에 묵사발을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교훈은 그랬을 때 성도가 있을 자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성도인데 남들이 강남 간다고 나도 따라서 강남 갔는데 강남이 폭삭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깨어있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으로 배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겁니다. 이리로 가라.
이리로 가지 말라. 에이,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던데요. 진짜요? 진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했나요? 깨어있나요?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심판이 뭐가 문제예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have nothing to do with me.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께서 그래도 조금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수치를 가리라.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디에 있을지, 내가 심지어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조던 피터슨의 유명한 책이죠.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유명한 구절 적어드렸습니다. 익숙하면 지루하고 새로우면 불안하다. 50 넘어서는 지루한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지루하면 어떻게 인생 삽니까? 그래서 새로움을 추구해서 배가 망신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의 지혜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다른 챌린지가 옵니다. 그랬을 때 말씀으로 내가 그 부분들을, 그 도전을 넘어가고 이기고 혹은 져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큰 일은 이건 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하는 그 자신감,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